늦은비 성령학교의 이지연입니다. 이 시간 생명이신 그리스도 6강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 1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곧 새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 사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떠난다는 것이죠. 생명에서 끊어진 가지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 사람이셨지만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코 독립적일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인성은 제쳐놓으시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식을 우리 안으로 섭취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길 원하면 그 음식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이죠. 예수님을 먹으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주님은 또한 우리의 영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이 말씀과 또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보고 만진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글로 쓰여진 형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형태로 매일매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편지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과 살려주는 영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처음에 오셨고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제자들의 영 안에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밖에 거하셨지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제자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나 이 음식이 우리의 몸 밖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음식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사람의 형태로 매일 읽은 그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글의 형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 영이 되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닌 단지 지식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 영이 되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씀이 영이 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먹는 것이며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방법, 이것은 무엇일까요? 곧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는 말씀에 관한 것은 제1편 성령의 9강 영의 훈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입혀주시기까지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이 영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말씀을 전하는 것 앞에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전무하다는 말은 끊임없이 매진한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앞장서서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곧 영을 통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읽은 그 말씀이 기도로서 영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잘 먹은 후에 만족감을 느끼며 모든 생활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으로 주님을 섭취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급받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은 아침밥이 어떻게 작용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일할 수 있게 또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느끼는 경우는 배가 아프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될 때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의 소화기관이 잘 일할 경우에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음식처럼 매일 예수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갖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부족하다면 즉 예수님을 먹지 못해 영양 실조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음식으로 먹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밥과 국을 먹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주님을 먹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먹는 일이듯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진비 성령학교는 우리의 영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